우리 지난주에는요 1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구속 사역을 소개를 할 겁니다. 11절 말씀을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인데 더 좋은, 더 완전한, 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성막의 지성소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지난주가 됐군요.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속죄소에다가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은 얼마예요? 1년. 유효기간 1년. 그래서 매년 속죄일이 되면 또 똑같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1년이 지났는데 내 작년에 죄 사함 받았어. 그래서 올해는 난 제사 안 드릴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속죄일에 이 제사를 드려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나 이번 속죄 제사는 나 못 받겠다 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1년 유효기간인데 1년 만에 다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그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드리겠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매년 다시 피 흘려 매년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속죄의 제사, 아멘. 영원한 속죄의 제사,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매년마다 다시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피를 흘려 피를 뿌리고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해졌습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아쉬울 것이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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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요,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때 매년마다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율법, 속죄를 위한 율법의 제사였어요. 율법의 제사. 그 염소와 양과 송아지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 내가 받았다. 내가 너희들의 속죄의 제사를 내가 그 피를 통해서 받았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피는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어요. 그 피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거기에만 있어요. 이 피 자국이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져요. 이 백성들은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각자 자기 삶으로 다 돌아가요. 그 피는 그들에게 없어요. 이 성소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그 핏자국은 시간이 갈수록 옅어져요. 이 백성들은 피가 없는 데서 살아요. 제사는 드렸는데 피는 성소에만 있어요. 물론 속죄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살지만 그들의 삶에는 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의식으로 끝나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배, 기도가 종교 의식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피가 없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예배 드렸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어? 그러고는 주님의 보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없어. 구약시대 때는 그래도 이곳에라도 보혈이 남아있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보혈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영성이 삶의 현장에서 역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인 거예요. 왜 예배 드릴 때는 주님도 떠오르고 하나님도 생각나고 사모함도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죠. 핏자국도 없고 보혈의 능력도 없고, 네,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그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고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의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의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삶에 피가 없어서 그래요. 예배를 드렸던 주님의 보혈이 교회에만 남겨져 있고 그 영혼과 그 삶에는 주님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가요?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시대 때는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양의 피가 이 속죄소 안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 어찌 그 행실이 죽은 자,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의식으로 끝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그냥 오늘도 예배 의식 끝나고 그것으로 다 끝난 사람은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간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효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예배를 기독교 의식으로만 드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혈이 있는 예배, 보혈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재의 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데 어떻게 죽은 행실을 버젓이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데 어떻게 죄가 더 좋아할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젓이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한 듯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아까 찬송 부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여러분들에게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발 흐르게 하십시오. 아멘. 그냥 예배 의식 말고 주님의 생수가 나에게 부어지도록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예배 의식 말고 오늘도 그냥 예배 참석했어 다 아니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흐르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영혼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되면 부정하고 속된 것이 불편해지게 될 겁니다. 거룩하고 순전한 것이 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의지, 내 수고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야 됩니다. 아멘.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코 신앙생활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차단되면 끝나버려요. 주님의 생수가 막혀버리면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생수가 여러분들에게로 흘러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로 흘러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헌신 그것만으로가 아닌 우리 주님의 보혈이 잘 흐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더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의 보혈이 더 감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본문 16절과 17절에서는요 유언의 효력을 말씀을 합니다. 미리 살아계실 때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는 거잖아요. 예, 모여봐라. 저 땅은 큰아들, 저 땅은 둘째 딸, 뭐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잖아요. 감사해요. 그러고는 그 유언장을 들고 법원에 가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유언하셨어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유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남기신 말씀이 이제는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아멘. 합법적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효력이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악한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얼마나 손해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효력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현상,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게 만드는 현상,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점점 약해지게 만드는 현상,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현상들,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예수님이 선포한 모든 말씀을 효력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말씀이 효력화했어요. 합법화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말씀의 효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효력을 떨어뜨리는 현상들이 생겨난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합법적인 주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전혀 합법적이지 않은 논리,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요? 제도가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 더 힘이 있어요? 정확하게, 냉정하게 오늘날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말씀을 효력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말씀을 힘 잃게 만들어 놓고 다른 게 더 힘 있게 만듭니다. 사람의 말,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영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밀려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신 모든 말씀은 이제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노라고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 법정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합법적입니다. 아멘. 재판을 받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있어요.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헌법이 있어요. 억울해요. 가서
재판을 받는데 나 억울해요 해서 막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것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법을 다 검토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법조항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억울한 겁니다. 이렇게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합법적입니다. 아멘. 하늘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멘.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이 하늘 법정에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틀린 말 하는 걸 보셨어요? 사탄은 가장 논리적이고 사탄은 가장 맞는 말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거짓이 도사리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맞는 말만 갖고 합법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사탄의 합법성이 그 맞는 말, 옳은 말, 그 사탄의 맞는 말, 옳은 말, 논리적인 말, 합법적인 말이 하늘 법정에서도 인정이 될까요? 이걸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늘 법정에서 합법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세워져야 돼요. 아멘. 우리 정말 이 교회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세워져야 돼요. 아멘. 사람의 맞는 말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말들도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게 정상입니다. 이제 모든 인생들은 하늘 법정에 서게 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하늘 법정에서는 합법적인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인생들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결국은 하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말씀인 줄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희망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히려 희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말씀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심령에 찔리도록 이 말씀을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 어떤 인생에게도 예외가 없이 적용이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이 죽은 다음 반드시 그 다음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길목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딱 맞춰지고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하늘 법정이 열려 있습니다. 심판대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심판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판가름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습게 여기고 살았던 모든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그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은 그 하늘 법정 앞에서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 복락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심판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삶 끝나고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 법정이 있어요. 심판대가 놓여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통과. 아멘. 그 심판대를 통과하자마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펼쳐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 다음 순서는 우리 찬송 부를 순서입니다, 이러지 않아도 우리가 그 영광 앞에서 나도 모르게 오 하나님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먼저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곳에 서서 찬송하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아름답게 찬양하는데 천사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문옥순 권사님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고 계시고 우리 가장 어린 장은이도 그곳에서 찬양하고 있고. 네. 아멘. 아멘.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천사 같을까? 그곳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천사인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천사 같으죠? 하고 물어봤어요. 요한이. 아니 저분들은 도대체 딴 세상에서 온 사람입니까? 어쩌면 저렇게 천사 같을 수가 있죠?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란다. 저들도 어디를 통과해서 왔다고요? 환난을 통과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통과해서 오려면요 치열한 전쟁터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먼지 묻고 상처나고 피도 묻고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몰골이 막 상처나고 먼지 묻고 피도 묻고 옷도 얼룩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환난을 통과한 사람 같지가 않아. 어쩌면 저렇게 천사들 같을까? 궁금해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저들이 어쩌면 저렇게 천사 같은 줄 아느냐? 어쩌면 저들이 입은 옷이 저렇게 하얀 신부의 세마포 옷이 된 줄 아느냐?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내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가장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보좌 앞에 우리도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맞이할 신부의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속의 오염물질들, 환난을 통과하느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상처도 받고 어떤 때는 육신이 연약하여 아프고 물질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러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신의 완전성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외면하고 인간적으로 옳은 소리 가지고 맞는 것 가지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래서 어린 양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뜻밖에도요, 내 힘으로 나의 완전성을 채우려고 하면 더럽혀져요. 아이러니하게도 더 복잡해지고 더 얽히고 슬키고 더 더럽혀져요. 차라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아멘. 복잡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아멘. 더 덮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육신 절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아멘.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본문 28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여 혼인잔치로 인도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부의 옷과 같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때가 묻었다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내십시오. 아멘. 알면서도 일부러 신부의 옷에 세속의 더러운 때를 묻히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그 더러운 세속의 때를 그냥 자기 스스로 붙이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신부의 옷을 입고 등불 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 법정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하늘 법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나님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합법적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이 아니면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